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를 사모합니다. 한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그 한마디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참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기다림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길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할 자신만의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생겨요. 불안함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자꾸 안 나오면 불안함이 생기는 것처럼 불안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치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담 저편에서 그냥 서서 나를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있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답답함과 걱정에 붙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뒤돌아보면요, 그런 어려움은 이렇게 겹쳐서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건강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데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렇게 몰아듯이 오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가슴부터 철렁해요.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런 답답함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년 반을 열심히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온갖 치유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생생한 말씀을 라이브로 옆에서 들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참 대단한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의구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떠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세워지긴 세워지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오는 건가? 그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아직은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곧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자신들을 떠날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마음밭이라든가 마음밭을 짓게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낙심과 염려에 붙들리고 불안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비유의 뼈대가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씨앗과 밭과 씨 뿌리는 농부예요. 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 때, 그래서 무엇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질 때,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씨앗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입니다.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위급함을 당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구해지기를 구하잖아요.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고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가장 먼저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 말씀을 보내신 다음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고요. 순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먼저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리니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보내신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찾기를 구하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까? 그 말씀은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왜 씨앗에 비유했습니까? 씨앗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자체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고 심지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름이라 수박 많이 드시죠? 수박씨 있잖아요. 수박씨. 그 수박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박씨를 심을 때, 그 수박씨를 이렇게 압력으로 누르는 흙의 무게가요, 수박씨 무게의 20만 배래요. 20만 배. 20배가 아니라 200배가 아니라 20만 배래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보통 가벼운 씨앗의 무게가 한 10mg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씨를 덮는 흙의 부피를 제가 한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헬프 갤런 정도 우유 팩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까 한 178만 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8배 정도 된, 18만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박씨를 더 깊고 넓게 심었대요. 그러니까 흙의 무게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배 맞습니다. 그 20만 배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씨앗의 힘이에요. 생명력이에요.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됐어요. 또 그냥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교회에 들렸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는 그런 스토리. 정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감옥에 넣어져 있는 그 성경책 한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무엇입니까? 다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변할 것 같지 않았고 변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품과 인격이 그 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말씀 자체만으로도요 그 심령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무엇보다 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력 있는 말씀과 내 심령이 동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의 생명력과 나의 영혼의 생명력이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넣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십 번 말씀드릴 거예요. 정석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정석은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훌륭한 시스템 의지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것은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심령이 약해지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심령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채우기 위해 힘쓰느냐가 바로 승부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발견하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자꾸 집어넣을 때 내가 살아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에 대한 소문. 제가 이번 주에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우리 로마서 시작하면서 금요일에 하는데 지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득 차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시구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노력들과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늘상 내 삶에 힘들 때나 어떤 때나 기준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 뭐 내가 너를 지킬게 라든가,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게 라든가,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기다릴 때, 무엇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질 때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밭을 붙잡아야 돼요. 밭을 점검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 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있는 밭, 돌짝밭, 또 가시밭, 옥토밭. 이 4가지 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4가지 밭은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비가 참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시애틀은 참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비가 왔을 때 밖에다가 그릇 2개를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릇 하나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고요. 또 다른 그릇에는 물 묻은 흔적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릇의 크기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릇 하나는요, 그 그릇의 입구가 하늘을 향해 활짝 벌려 있었고, 또 다른 그릇은 이렇게 땅에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문제는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가 내렸는데 그 그릇의 태도, 그 그릇의 자세 때문에 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중심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거둬들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릇의 차이만 논해요. 뭐가 잘못됐을 때, 안 됐을 때, 나는 그릇이 작은가 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작은 그릇인가 봐. 내 환경은 작은가 봐. 내 육신은 연약한가 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릇이 커야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어떤 태도요? 받아들이는 태도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수용성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태도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그릇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큰 그릇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수용성, 그 받아들임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계획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비전인데도, 초라한 비전인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받아들임의 태도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씀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태도예요.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실망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비록 힘들지만 이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그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갔는데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과 태도 속에서 참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부르셨어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몇 주 있다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재발된 걸 발견했어요. 암이.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까이 계신 한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러 찾아갔는데 너무 덤덤하신 거예요. 너무 담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긴 이제 투병 생활을 앞에 놓고 정말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 좋은 상상들이요, 내 심령을 죽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의 소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광야, 저도 한번 걸어봤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을 만한 그 광야를 걸어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근데 참 덥고 힘들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원망한 대로 그대로 갚을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 상념들 많죠.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하는 것들 많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때도 감사하세요. 입을 악물고 어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감사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체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고 미리 믿고 나가는 그 마음의 태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 마음밭을 좀 갈면서요. 내 믿음에 성장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 때, 무엇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될 때 씨 뿌리는 농부를 붙들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참 이상한 농부가 등장해요. 이 농부는요,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립니다. 뭐 세상에 이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씨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데 아무데나 막 뿌려요. 우리 한국의 부지런한 농부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낭비하듯 뿌렸습니까? 실수였나요? 아닙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옥토가 있고 또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네 가지 밭이요, 다 섞여 있었어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부들이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했냐면 씨앗을 등에 매요. 등이나 이 옆에 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옥토가 나오면 그걸 열어서 씨를 뿌리고요. 돌짝밭이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충분히 씨 뿌리는 걸 잘 뿌릴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들의 그 생활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바로 씨 뿌리는 농부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가 이 네 가지 밭을 다 사용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길가도 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돌짝밭도 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시떨기 밭도 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씨를 뿌리고 갈고 없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농부 자신의 의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성질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다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어야 될 텐데, 솔직히 인정하면 글쎄요, 나는 그렇게 좋은 밭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네 가지 밭이 다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내가 옥토 같다가도요, 어떨 때는 참 강팍한 돌짝밭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옥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밭 같은
심령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오래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길가바처럼 내 심령이 무뎌지고 딱딱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나의 밭의 성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나를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의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 나를 갈아서 엎으셔서 다듬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돌짝밭 같은 내 심령에 씨를 뿌리고 계세요. 말씀의 씨를.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지예요, 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밭에 상관하지 않으시겠대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더럽고 추하다고 치우시지 않으시겠대요. 나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쓸만한 옥토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선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세요. 그래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온 것도 참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많은 부분 옥토로 만드신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밭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100세 노인이었습니다. 연약한 밭이었어요. 참 오래 기다려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한 밭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will 이렇게 나와요. I will. 뭐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 그 18장 안에요, 그 말이 8번이나 반복돼요. 8번이나.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너의 연약한 그 마음, 너의 무기력한 그 밭의 성질에 상관없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해결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밭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고집 부릴 수 있습니까? 내 연약한 믿음, 내 연약한 가정, 내 연약한 일터, 내 연약한 성격,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안 되어지고 낙심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리라. God will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루리라. I will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겠대요. 돌짝밭도 가시밭도 내가 다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드시겠다. 내가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꾸 불안함이 엄습할수록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에요. 막 분주하지 마세요. 내가 막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실 부분을 남겨드리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혹시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일로 또 가정적인 일로 또 어떤 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이 낙심해 계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에서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이것 하나.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맞습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준 약속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가시밭은 1년이면 되겠는데 뭐 돌짝밭은 2년 걸릴 거고요. 뭐 가시밭은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한 번 심어지면 5년 동안 뿌리만 내린대요. 5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면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꼭 죽은 나무 같대요. 그런데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그 대나무가 15m, 25m 막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지쳤고 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과 동일시되기까지 계속해서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어떤 패배의식이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꾸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되시고 주도하시도록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맡겨드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마치 대나무처럼 25m, 30m의 큰 그런 성장함이 있고요. 비로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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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기다릴 때 무엇인가 불안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내 심령에 박힌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